제가 최근에 한 40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친했던 그 동창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 뭐 지방에도 살고 뭐 여기 경기도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이래서 이제 한 3명 정도. 그래서 제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만났어요. 참 좋은 그런 오랜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살아가고 이 직업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성실했던 친구는 보니까 철도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했던 친구는 시인이 됐어요. 시인. 이제 학교에 그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또 계속 글 쓰는 시인이 돼 있었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주 관계를 잘했던 친구는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기를 좋아했고 별 공부를 그중에 제일 별로 못했던 친구인데 저는 목사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시간의 그 흐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흘렀구나.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죠. 또 다른 개념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근데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성경은 끝이 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있죠. 신약의 시대 들으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2장 1절에 오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시간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미가서 말씀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BC 약 730여 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그 이상 전에 이미 선지자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도 from days of eternity, 영원의 날들로부터. 이게 전부 다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도, 우리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사건도 역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죠.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사심이 됐을 때 도망가게 하시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가게 하시고, 또 사심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콜링하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출애굽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그 동안이든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바로가 병거와 마병과 말들,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 오죠. 앞은 바다요, 뒤은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손을 바다로 내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땅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때 애국 군대도 따라와서 바닷길로 들어서서 추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 곳은 흑암이 덮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흑암을 뚫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구름 기둥이 막고 있으니 그것을 뚫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그 최정예 군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막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밤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밤인데 그곳은 빛을 주셔서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던 사이에 24절을 보면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새벽, 이스라엘 이 유대는요, 밤 시간을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혼란스럽고 심히 공황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오다가 바퀴가 막 빠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가 막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공황 상태가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만 애국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도망가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때 하는 말이면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신 것 같아. 이들이 그 불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열 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지금 저들의 신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 같아. 급히 그들은 퇴각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가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 병거들과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다 하니까 그 새벽에 27절입니다. 그 새벽이 돼요. 하나님의 크로스의 타임입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도망가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 군대는 모두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왜 새벽일까 하필이면? 여러분, 왜 새벽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새벽이냐 하필이면?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새벽에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법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요셉장에 보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지 방식으로 도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 성벽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나서도 보면요, 요나서가 니느웨로 안 가고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새벽에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시니까 그 박넝쿨을 시들어버리는 일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의논한 것이 새벽이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많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굉장히 새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큰일 났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새벽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새벽에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수양시키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에게 주는 의미의 첫 번째를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요? 준비와 성숙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홍해 바다는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갯벌입니다, 갯벌. 여러분, 갯벌을 마차가 막 달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푹 빠지고, 마차가 어떻게 그 갯벌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이 가고 마차가 가고 짐승이 가려면 땅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마음은 급해가지고 막 애국군대 떨어오니까 마음은 급해서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빨리 들어가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갯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면서 동풍이 땅을 말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밤새도록 바람이 땅을 말린 거예요. 물이 갈라질 뿐 아니라 갈라진 그 물을 동풍이 계속 불어서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땅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짱 하고 탁 말라버린 게 아니고 계속 동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불면서 땅이 말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매일 새벽에 돌고 7일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시죠? 나사로가 죽은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 지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유명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향료컵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나서 이미 장사 지내고 냄새나는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에 오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반드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질 않으세요. 내 생각과 내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계획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는 거예요. 왜요? 죽고 나서 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죽으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죽기 전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뭐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야,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거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지금. 그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다리고 하면 죽을 것 같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도해도 뭐 기도 응답도 안 오고, 기도한 대로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덜컥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들마저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그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의 이 순도는 더 사실은 단단해져요. 우리는 물론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25년을. 그냥 한 방 주시지 뭘 25년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자충우돌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 한 방에 총리로 세워주지. 근데 요셉은 10수년의 세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배신당했다가 별일 다 만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레슨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리로서의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13년의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다윗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서 다윗 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죠. 아니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지금 죽기 살기 도망다니는 세월에 10수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왕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성숙해져요. 그 이제 왕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 30년 기다릴 게 뭐 있어요? 벌써 뭐 몇 살, 5살, 6살부터 쫙 시작해야 되는데 30년을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니까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도 30년 기다렸습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그죠? 참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숙시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어렵고 때로는 갈등이 되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막 원망도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 것들은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 없이 한 방에 그냥 착착착 모든 문제 해결됐다. 고생, 걱정, 근심, 하여튼 한 방에 착착착 해결됐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요? 모든 일이 한 방에 착착 기다림 없이 그냥 뚫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교만하기 쉬운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생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한 방에 다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매어 달려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모든 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우리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40일 미스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런 거, 이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40일 미스바 기도 할까요? 아마 글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힘듦 속에서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 밤마다 요즘 매일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30일째 했습니다. 오늘 31일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죠. 죽을 것 같지만 기다려야죠. 홍해 땅이 마르는 동풍이 부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가고 싶지만 바닥이 말라야 가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그냥 갔다 푹 빠져가지고요. 1시간 만에 갈까 빠져가지고 몇 시간 걸려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바닥이 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말라야 갈 수 있어. 내가 막 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무리 내가 뭐 똑똑하고 뭐 해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비하면. 어제인가 그젠가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이해 안 되고요, 저것도 이해 안 되고요,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쭉 해서 보냈어요. 아이고, 그거 다 대답을 하면 내가 이거 뭐 몇 날 며칠 연구를 해야겠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고, 이제 막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똑똑하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 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답을 해줄까? 시간이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아가 되고 아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의사니까 나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하겠지만, 나는 뭐 전혀 일반인,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태아가 되고 거기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간단히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깊고 높고 넓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6절에 16절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우리 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모든 시간과 사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성숙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려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시간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애국 군대는 몰살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시체가 되는 것을, 바다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자기 눈앞에서 그걸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가 또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합쳐져 가지고 보니까 바닷가에, 우리 성경에 나와요, 애굽 사람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라 그랬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무너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흘 동안에 기다려야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이 쌓여있는 시체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한 12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위치가 보니까 우리 서울로 치면 저기 뭐 인천 정도, 육촌이에요. 기차 타고 이제 가야 돼요. 가서 내려서 또 언덕을 한참 걸어 올라가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서비스라고 한 지역인데, 감리교회 뒷방 조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빌려줬어요. 거기 피아노, 낡은 피아노 한 대 있고, 강대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탁자 하나 놓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거기에 이제 가니까, 전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 탁자 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거기가. 학생들은 시내에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제가 그때 윈블던 살았거든요. 윈블던은 그래도 한 시내에서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한 3존 정도 되니까 영등포 좀 아래쪽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차비도 많이 들고 기차 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윈블던에 있는 교회를 저희 집사람을 저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교회 가서 이제 좀 빌려서 쓸만한 교회 있는가.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뭐 다 안 되고 뭐 이런 가지.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워플로드라고 있는데 그 초입에 아주 괜찮아요. 가까운데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여기. 그 여기서도 가깝고 우리 집에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윈블던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우리는 영국교회 빌렸으니까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는 시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어느 교회, 워플로드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내가 이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여기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시키니까 청년들은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런갑다. 그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 집사람하고 주일 아침 되면 그 교회 예배, 영국 교회 이제 예배죠.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면 나와서 윈블던 기차 타고 이제 우리 서비턴 가갖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 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몇 달을 했습니다.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마침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됐어요. 우리 지금 이 무렵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됐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마침 드린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또 뭐 그런 거 사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저하고 제 집사람이 그 교회, 영국교회 갔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티타임을 하거든요. 티타임을 하는데 그 티타임 하기 전에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누구나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어가 안 돼. 영어까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 영어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Heavenly Father.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제가 영어가 막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이제 하는데 어떤 나이 점잖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만은 묻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좀 더 있다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다 해보려고 이제 계속 있는데 이분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 누군지도 모르죠. 존 리브스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대학 교수였는데 난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러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똑똑 녹화라는 건데 나와보니까 그 존 리브스 장로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 대화를 했어요. 지난 그 성우 영신 예배 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다. 그래 아주 좋겠죠. 내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 10여 명 있는데 어디서 지내요? 우리 예배 공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장님이 쫙 듣더니만은 알겠다. 내가 가서 상의해 보겠다. 그런 적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다시 오셨어. 우리가 상의했는데 예배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다. 단 렌트비는 안 받겠다. 전기세 조금만 내라. 그게 지금 돈, 그때 그 당시 돈은 우리 한 6만 원 정도. 그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서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요? 그 교회에 이전에 한인교회가 있었대. 난 몰랐지만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주여.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내보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요. 그런 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한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윈블던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12명 데리고. 그때 청년들이 뭘 본지 아세요? 기도하면 되네. 그때 처음 기도 맛을 본 거예요.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되네요. 얘들은 별로 믿지는 않아요. 뭐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그때 청년들이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0여 명의 청년들이 100명이 넘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 청년의 몇 명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 와서 예수 믿는 그 청년 몇 명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Long story short. 줄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스바 기도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진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에 40일 밀서하면서요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에게. 근데 또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나니까 여리고 무너지는 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청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힘든 일, 실패, 좌절, 낙심.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오순절 성령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와 성숙의 시간을 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세요. 우리 원생 기도했잖아요.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은 시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시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 놓치지 않아요. 왜? 시간을 끌어가신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리고는 7일 돌아야 무너집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야지 땅이 마르고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기다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